아시겠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우리 이제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하나님 속이고 거짓을 행하다가 죽음의 심판을 당합니다. 자, 그 소문을 들은 온 교회와 세상 사람들이 이제 크게 두려워하게 돼요. 그래서 그 앞에 우리가 오늘 봉독한 12절 바로 앞에 보면 11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 그러니까 온 교회뿐 아니라 세상에서 이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다 크게 뭐했다? 두려워했다라고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이 느낀 두려움이 뭐였을까? 사실 이들이 느낀 두려움은요, 공포가 아니라 사실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될 때 느끼게 되는 경외감이었어요. 뭐가 아니었다고요? 공포가 아니라 경외감이었어요. 그 증거가 뭐냐면요, 보세요. 자,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는데 그가 거짓으로 바쳤어요. 설령 거짓으로 바쳤더라도 그게 그렇게까지 죽을 만한 일인가?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 굉장히 고민했다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나눴지만 그게 그렇게까지 그럴 만한 일인가라고 사람들이 사실 생각하고, 사실 어떤 집단에 상당한 헌신을 했는데 그것이 죽음으로 결말을 맺으면 무서운 일이죠. 그러면은 인지상정, 사람이라면 그거를 뭐 하는 게 정상이에요? 도망가야죠. 떠나야죠. 피해야 되잖아요. 아니, 사람이 재물 바치는데 다 안 바쳤다고 죽었는데 이게 우리가 인간의 상식으로 보기에는 이게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얘기인데, 그 소문을 듣고 두려워했으면 그게 무서움이고 공포면 교회를 떠나버려야 돼요. 그런데 이 역사,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요, 오히려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와서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두려움에 떠는 공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된 사람들이 경외감을 느끼게 되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저들이 알고자 몰려들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이에요. 14절에 뭐라고 말하냐면요, 뭐하고? 오히려 믿고 죽게 나오는 자가 뭐였다? 그전에도 원래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고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하여지니라라고 말했는데 그것보다 더 많아졌대요, 원래. 그래서 남녀가 아예 한두 명씩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온 게 아니라 아예 큰 무리로 하나님 앞에 막 몰려들고 나오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자,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보면서 유대인들은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요 목격하게 된 거예요. 야,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 만나고자 사람들이 이제 몰려든 겁니다. 자, 그들은 그곳에서 또한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쓰임받고 있는 사도들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를 또 보게 돼요. 거기서 또한 하나님이 뭐하고 계심을, 역사하고 계심을 또 목격하게 되죠. 그래서 12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12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한번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자,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사람들이 깨달았고 목격을 했는데, 그래서 그 하나님 알고자 교회로 몰려들었더니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뭐가 일어났냐면요, 표적과 기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막 미라클이죠. 막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들이 막 일어나니까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해서 솔로몬의 행각에 모였다라고 오늘 12절의 부흥의 현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구절을 통해서 초대교회에 부흥이 일어나게 된 두 가지 요인을 우리가 알게 돼요. 여기서 우리가 그 부흥의 아주 핵심적인 요인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바로 이것입니다. 사도들을 통한 뭐예요? 표적과 기사. 그래서 12절 상반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더라. 자, 사람의 상식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기적적인 병나음이 막 있었던 거예요. 어마어마한 막 무리들이 막 새롭게 막 병이 났고, 바로 그러한 병나음의 역사가 초대교회에서 부흥의 단초가 됐습니다. 제가 이걸 결말이라고 얘기하지 않는 이유는 촉매제가 됐을 뿐이지 이게 다 전부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단초가 됩니다. 사실은 오늘날의 한국교회가 이 세상에서 엄청나게 욕먹고 있긴 하지만, 이 한국교회가 초기에 부흥하게 되고 또 뭐 어떤 의미로 조금 이따 제가 구분해 설명하겠지만 성장하게 된 요인에는 한국교회 초기에 엄청난 그 표적과 기사들이 일어났어요. 한국교회 또한 그것이 바로 교회 부흥의 단초가 됐던 것도 사실입니다. 여기 경험했던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 현장을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 15절과 1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서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그러니까 사도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그림자라도 덮여라. 그러면 그게 나음을 입을 거다 생각하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다 모여서, 예루살렘뿐 아니라 부근에 있는 사람까지 다 모여서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뭐를 입었더라? 다 나음을 입었더라. 이게 표적과 기사의 현장을 전하고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의 역사로 나을 수 없는 병이 낫고 새 생명을 얻는 일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의 경험이었어요. 여러분, 진짜 나을 수 없는 불치의 병을 갖고 살다가 그것이 죽음에 이를 줄 알았는데 새 생명을 얻게 될 때 그 감격과 은혜, 그 어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형언할 수 없는 그 마음. 그럼 그 옛날에 그 김병만이라는 사람이 그 다리 날 때 그랬죠. 경험 안 해봤으면 말하지 말라고. 이건요, 진짜로 경험해 본 사람은 도저히 이거는 잊을 수 없는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아니, 초대교회 당시에 의술이 발달하지도 않았던 당시에 병든 사람이 교회만 가면 다 낫는다 하니까 다 몰려들어서 막 은혜 받고 싶은 건 아니고 사실은 다 뭐예요? 원초적인 마음은 병 낫고 싶은 마음이 드니까 교회로 막 몰려 들 거 아니에요. 사실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 그러한 교회, 대형 교회들이 성장하게 된 배경에 다 그게 있어요. 다 병 낫고 싶어서 막 엄청나게 몰려든 사람들이 바로 이제 뿌리를 내리게 되고 신앙을 갖게 되죠. 자, 그렇다면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그렇게 일주일 내내 고민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은 여기서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 성경이 그랬다, 2000년 전에 그랬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다면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에는 어떻게 적용할까?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자, 어떤 이는 단순하게 오늘날에도 그런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면 되죠. 그럼 되죠. 그죠? 그럼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신앙의 공동체를 만들죠. 우리 하나님 믿잖아요. 믿으려고 왔잖아요. 그럼 여기 지금 아직도 아픈 사람들이 있죠. 족저근막염, 막 허리 아프고 막 여기 여전히 아픈 사람들이 있죠. 디스크 막. 그러면 오늘날 여기에 지금 하나님 믿으러 왔으면 이게 하나님 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은 우리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막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다 낫듯이 지금에도 그런 일들이 다 일어나야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의 그러한 병남 역사가 교회 안에서도 계속 돼야 될 텐데 실상은 그렇진 않단 말이죠. 자, 그럼 이걸 어떻게 적용할까? 사실 이걸 치열하게 고민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말은요, 다 죽은 문서예요. 다 2000년 전의 얘기고 사도들의 시대 때 얘기고,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의 존재의 의미가 없죠. 자, 물론 하나님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필요하실 때 표적과 기사를 일으킵니다. 저는 그걸 믿어요. 여기 우리 한참 신앙생활 하는 분도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렇다면은 다만 그것만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할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오늘 물어야 됩니다. 분명히 초대교회 안에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어요. 그것이 부흥의 단초가 됐다. 그럼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까? 이것을 우리가 묻게 될 때 표적과 기사를 보게 되는 우리의 관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21세기 2000년대 현대를 살아가는 오늘날의 이 말씀을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볼 것인가? 표적과 기사를 보는 관점을 무엇으로 가질 것인가? 저는요, 첫 번째 그때 당시와 오늘날을 비교해 보면 첫 번째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번 이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초대교회와 현대시대. 자, 초대교회 당시 주후 1세기 당시와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날에 질병을 대하는 기준이 같지가 않아요. 자, 1세기 당시에 기적적인 치유라 여겨졌을 많은 병들이 오늘날에는 대다수 의학으로도 충분히 고칠 수 있는 병이 됐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중세 인구의 무려 3분의 1 가까이를 죽음으로 몰고 갔던 패스트, 흑사병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쥐의 이로서 옮겨지게 되는 그 패스트. 무려 중세시대, 그 1세기 당시도 아니고 12, 3세기의 중세시대에 이 패스트가 유럽에 창궐했을 때 인구의 3분의 1이 다 죽어갔어요. 그 패스트가 오늘날에는 조기 발견만 하면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스테로이드 성분, 항생제로도 얼마든지 치료가 가능합니다. 또한 과거에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여겨졌던 폐렴, 오늘날의 이 폐렴이요,
백신과 항생제 개발을 통해서 예방과 치료가 가능해요. 자, 그렇다면 저 봅시다.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 초대교회 당시에 전염병 걸려서 죽어가던 자가 치료받는 것은, 그것은 지금의 의학으로 그때를 고칠 수 없는 거죠. 그건 진짜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오늘날 21세기의 상당수가 의학의 힘으로도 치료를 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것은. 자,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육체의 병을 치료받는 것에서만 하나님의 의미를 만약에 찾는다면 오늘날의 많은 경우 인간의 의술과 능력 앞에서 별 의미 없거나 때로는 더 이상 필요 없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봅시다. 여기 앉아서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 가운데 진짜 불치의 병을 가진 사람들은 아주 소수예요. 그럭저럭 견딜 만한 병 갖고 있죠. 그죠? 때론 많은 것들이 의술로도 치료가 가능하죠. 만약에 육체적인 병을 표적과 기사라는 것이 병을 치료받는 것이라고만 우리가 보고 그것에서 하나님의 의미를 찾는다면 1세기 당시에는 그것이 기적적인 치유였겠지만 지금에는 여러분이 알약 메달로도 수술로도 여러분이 얼마든지 치료를 받을 수 있단 말이죠. 거기서만 하나님의 의미를 찾는다면 인간의 의술 앞에서 진짜 별 의미 없거나 때로는 심지어 필요 없는 하나님으로 여겨질 수 있다는 것, 이건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한번 여러분이 읽어봅시다. 이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어떤 분명한 깨달음이에요. 다 같이 시작. 그렇습니다. 표적과 기사가요, 일상이 될 수가 없어요. 만약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것만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증거가 된다. 잘 들으셔야 돼요.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고 하는 분명한 증거가 된다면 만물 가운데 하나님이 계셔요, 안 계셔요? 그러니까 만물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으로 인해서 세상은 상식이 없는 혼돈, 카오스의 세계가 돼버려요. 왜냐? 인간이 생로병사, 인간만 아니라 동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는 생로병사의 길을 가는 것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당연한 이치예요. 그런데 무조건 하나님만 믿으면 어떤 병이든지 낫고, 무조건 하나님만 믿으면 죽음에 이르던 사람에서 무조건 새 생명을 다 얻게 되고 다시 살아난다면 이것이 어찌 질서 있는 세계, 코스모스의 세계가 되겠어요? 뒤죽박죽 되겠죠. 무조건 하나님 붙잡으면 뭐 병도 다 낫고 죽을 사람이 안 죽고 막 그래 된다면 이 세상은 생로병사의 길을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믿는다면 이 모든 질서는 다 파괴되는 겁니다. 물론 제가 아까도 강조했지만 오늘날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누군가에게 기적적인 표적을 보여줍니다. 또한 지금도 저희들이 듣는 간증에서 인간의 의학과 의술이 많이 발달하지 않은 제3세계 아프리카라든지 아니면 오지 같은 그곳에서는 우리가 지금 상상할 수도 없는, 때로는 만나가 내리기도 하고 기적적인 병치유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의학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환경에서는 많은 부분 의술로 그것을 감당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손길로 고칠 수 있는 건 그렇게 하도록 두는 것이 세상의 이치이기 때문에, 그것이 상식이기 때문에. 이처럼 표적과 기사가 일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은요, 사실 속에서 우리는 그 일 너머에게서 존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물어봐야 될 필요를 느끼게 돼요. 보세요. 예를 들어서 기적이 상식이 된다는 얘기는요, 상식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표적과 기사가 상식이 돼버리면 상식이 없어요. 그럼 세상을 살아가는 뭐가 없어요? 기준이 없어요. 아니, 다 죽고 싶어요? 안 죽고 싶어요? 안 죽고 싶지. 병 들고 싶어요? 안 들고 싶어요? 안 들고 싶죠. 그러면 이 모든 세상이 기준이 없는 혼돈과 카오스의 세계, 하나님의 질서의 세계를 만드셨는데 세상은 카오스가 돼버리고 만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표적과 기사가 일상이 될 수 없다는 사실 속에서 때로는 그 너머에서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우리가 진지하게 물어봐야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 중에서도 표적과 기사에서 제외된 이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봅시다. 자, 표적과 기사를 하나님을 경험하는 척도로만 본다면, 이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척도라고 본다면, 자,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서도 병나음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아요. 대표적인 예로 사도 바울 같은 사람,
이 사람은 스스로가 표적과 기사를 엄청나게 행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그의 그림자라든지 손수건만 만져도 병남을 입었던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정작 자신은 육체에 죽을 만한 병을 3가지나 달고 평생의 병자로 살다가 죽어요. 구약에 엄청난 하나님의 많은 기적을 행했던 엘리사 같은 경우 결국 병들어 죽습니다. 자, 그 밖에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오지로 선교를 떠났던 수많은 선교사들이 그 현지의 풍토병을 앓게 돼서 풍토병으로 죽게 된 사람들도 허다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이 아닌 저주를 받은 사람들인가? 우리가 묻게 되는 거죠. 여기서 저는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거냐면요, 초대교회의 표적과 기사는 부흥의 한 요인일 수는 있어도 그것이 바로 궁극적인 원천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를 행하세요. 그건 믿으세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진리로 믿는다 믿으세요. 그러나 그것이 오늘날의 3가지 이유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달리 있고 다르게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 표적과 기사에만 매여 있다면 하나님의 존재의 진짜 의미는 진짜 못 찾아요.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예전에 그 책 정리할 때 그 이야기 너무 웃겨서, 제가 이전에 있었던 그 교회에서 그 책 정리할 때 이분이 너무 아프고 막 병들어서 병원에서 고칠 수 없다고 하니까 이제 죽겠구나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 이제 1980년대 한창 교회가 부흥할 때 당시니까 교회 가면 낫는다더라. 그 얘기 들으니까는 지푸라기라도 짚는 심정으로 교회 왔어요. 교회 왔는데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병고침을 받습니다. 뭐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새벽 기도부터 나오십시오. 그래서 이분이 주일부터 나온 게 아니라 교회 다니는 날부터 새벽 기도를 나가는데 얼마나 낳기를 간절히 원했던지 자기 부인과 애들 3까지 다 데리고 와요. 애들은 무슨 죄가 있어? 아빠가 낳고 싶으니까 새벽 기도 나만 기도하면 되냐? 니네도 기도해야지. 그래서 아내랑 자식들까지 다 데리고 나와서 새벽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날부터. 열심히 기도하니까 목사님도 부담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부담이 되죠. 분명히 난다고 얘기했는데 말을 안 들어야지, 당신이 말을 안 들어서 안 나왔어요 이럴 텐데, 말을 들어도 너무 잘 들어서 아내하고 자식들까지 새벽 기도를 그날부터 매일 나오는데, 이제 목사님도 급해지셨죠. 그래서 목사님도 부르짖는 거죠.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치유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낫게 해주시옵소서. 간절히 붙들고 매달렸는데 진짜 기적적으로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지나서 그분이 병을 나음을 잃게 됩니다. 네. 근데 우리가 여기까지는 아멘인데, 진짜 기적적으로 아멘인데, 이분이 병이 낫고 이제 교회 생활을 정말 이제 하나님 은혜 생각 가운데 열심히 할 줄 알았던지 한 주, 2주 시간이 지날수록 자주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안 보이더니 이제 주일날도 뜨문뜨문하더니 주일날도 딱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도 이제 예배를 안 나오니까 이제 목사님이 이제 무슨 일이 있나, 또 아픈 건 아니가, 무슨 걱정이 있고 시험이 들었나 이렇게 생각해서 그분이 가서 만나려고 그분을 만났는데 얼굴이 싸늘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 표정이 왜 왔어? 왜 나를 만나러 왔지? 이런 완전히 그러니까 전혀 다른 쌩한 표정으로 이분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우리 집사님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셔야지 하나님의 이렇게 기적적으로도 표적도 보여주셨고 이제 하나님 잘 믿어 섬겨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또 복받는 인생이 되셔야죠. 그랬더니 내가 왜 교회를 나가야 되죠? 이런 거예요. 여러분 놀랍죠? 근데 이분의 논리를 들으니까 제가 그럴 만하다 했어요. 이분이 이유가 뭐였냐? 근데 저희가 아는 지인이었어요. 저는 이제 신당도에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이분의 논리는 뭐예요? 목사님한테 얘기하는 거죠. 목사님 병원에 왜 가죠? 병 날라고 하죠. 그럼 병원 가서 병이 다 나면 뭐 하죠? 퇴원하죠. 병 다 나는데 병원을 왜 계속 가요? 내가 교회 왜 갔죠? 병 날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새벽부터 열심히 내가 했고, 기도 생활했고, 자식들 다 했고,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헌금 드렸다고 71,000원. 입원비랑 여러 가지 계산해보니까 그때 당시 동기로 너무 째째한 것 같아. 71,000원이었나 봐요. 그래서 그게 책자 목에도 있었는데 71,000원 하나님한테 헌금하고 이게 자기의 병원비였다는 거예요. 71,000원 헌금했는데 내가 돈도 다 지불했는데 나를 왜 찾아옵니까? 할 말이 없더라는 거예요. 병은 나았지만
궁극적인 그 삶의 의미라든지 어떤 하나님이 그 삶에 존재하는 어떠한 이야기들은 하나도 그 삶의 의미가 없는 거죠. 결국 그 뒤로도 교회 안 나왔어요. 그 뒤에 사람들은 뭐 제가 굳이 여러 가지 오해가 생길 수 있으니까 말하지 않지만 꽤 어려운 시기들을 겪었다고 해요. 마찬가지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것은 제가 아까 말했듯이 부흥의 단초가 되지만 궁극적인 원천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 사람들이 몰려들었지만 그것이 진정한 부흥의 이유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진짜 이유는 뭐였을까? 바로 그 답을 아까 우리가 고백했던 12절 9절의 하반절에 그 답을 말해주고 있어요.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해서 솔로몬의 행각이 모였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표적과 기사가 행함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저들이 그 표적과 기사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한 일이 뭐냐? 믿게 된 사람들이 이 표적과 기사를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구나. 이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그대로 다 흩어진 게 아니라 다 마음을 같이해서 어디에 모였다? 솔로몬의 행각에 모였다는 겁니다. 이 솔로몬의 행각에 모였다는 것은 솔로몬의 행각에서 뭘 했어요? 베드로가 복음을 선포했죠.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말씀을 나누는 자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솔로몬의 행각에 계속해서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을 듣고 나눴다는 거죠. 초대교회 부흥의 근간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뭐냐면 말씀을 통한 부흥이었다는 거예요. 표적과 기사가 시작이 되는 단초였다면 그것을 온전케 하고 완전케 하고 열매 맺게 하는 것은 말씀이었지, 표적과 기사로 7만 1,000원 주고 가버리면 그만인 일 뿐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자, 결국 이 표적과 기사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사람들이 몰려올 수는 있어요. 그죠? 사람들이 몰려오는 걸 우리가 뭐라 말하냐면요, 그건요 성장이라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교회 안에서 많이 듣는 말 중에 무슨 말이 있어요? 교회 성장. 여러분들이 하도 성장이라는 말을 많이 들으니까 그게 성경적인 용어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우리나라 산업발달 시기, 그리고 미국이 한참 부흥하던 시기, 이 산업발달 시기에 경제적인 성장을 보는 이 관점과 맞물려서 교회 안에 경제적인 가치가 들어오게 되면서 그때 만들어진 신조어가 교회 성장이에요. 그러니까 숫자가 많이 몰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생각이었지 성경적인 용어는 아니에요. 사실 초대교회에 있었던 건 뭐다? 부흥이라는 겁니다. 부흥은 사람이 많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죠. 그런데 부흥의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던 것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감격과 은혜와 하나님을 체험하고 삶이 변화되는 게 그게 부흥이에요. 그러니까 부흥은 때로 숫자가 많을 수도 있지만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삶의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고 정말 기쁨과 감격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교제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으로 변화됐다면 거기엔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단 한 영혼에라도 부흥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 진짜 중요했던 건 뭐냐면요, 교회 성장이 아니에요. 표적과 기사를 통해 사람들이 많이 몰렸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됐지만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고 지속적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말씀을 통한 부흥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요약하자면 초대교회의 부흥의 배경이 된 건 이렇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사도들을 통해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들이 표적과 기사만 경험하고 흩어진 게 아니라 그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의 행각에 다 같이 모여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던 거예요. 바로 그것이 초대교회의 영적인 부흥을 불러옵니다. 이것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교회가 필요하고 여전히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교회가 의미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렇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듣고 깨닫는 자리가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서 단순히 병을 낫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심령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단순히 표적과 기사를 통해 겉으로 만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내 속까지 진정으로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의 공동체로 거듭나야 되는 이유도 거기 있습니다. 치료의 하나님이 아니라 사실 저는 지금 이걸 전하고 있는 거예요. 치유의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진짜 하나님의 의미는 사라져버려요. 때로는 진짜 불치의 병을 가진 사람에게는 더 이상 더 의미가 없어집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요, 치료가 아니에요.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치유입니다. 치료는 병 낫는 것에만 관심하지만 그건 본질이 아니에요. 만약 치료가 하나님의 목적이라면 보세요. 많은 신유의 집회를 한다는 사람들, 또 그러한 교회 운동을 한다는 사람들이 때로는 치료한 신유로서 치료한다고 많은 사람들 모아놓고 때로는 넘어뜨리고 안수하고 막 하죠. 저는요 거기서 굉장히 그 안에 가지고 있는 논리에 굉장히 폭력성을 봅니다. 치료가 만약에 진짜 목적이라면 하나님은요 누군가를 장애를 갖고 태어나게 했거나 누군가가 병들어 있게 만들었다고 하는 건요 결국 그것은 온전하지 못하다고 하는 가치가 이미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료가 만약에 목적이면요 그 모든 제외된 존재들은요 늘 정상의 기준에서 벗어난 존재가 돼요. 그죠? 그럼 하나님은 뭐합니까? 불공평해지는 거죠. 불의해지는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장애인을 차별하고 배제하는 그 논리를 그대로 가지고 너희가 뭐가 되지 못하면, 정상이 되지 못하면, 치료를 받지 못하면 너희는 끊임없이 배제돼야 되는 존재고 버려져도 마땅한 존재라고 하는 논리가 그 안에는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진정 주고자 하는 것은 치료를 넘어선 치유예요. 자, 이러한 배제와 차별뿐 아니라 여러분에게 한번 내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게요. 그렇다면 태어날 때부터 아예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은 아마 평생의 치료는 못 받아요. 여러분 가정 가운데 그런 사람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아예 장애를 갖고 태어난 사람? 보세요. 예를 들면 태어날 때부터 사지가 절단돼서 태어난 닉 부이지치 같은 사람은요. 이 사람 죽는 날까지 사지가 딱 나오고 무슨 만화도 아닌데 다리가 막 나오고 막 뛰어다니고 하는 치료 죽을 때까지 경험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그러면 이 사람에게 있어서만은 하나님은 불의의 신일 뿐이고 도저히 만날 수 없는 분이 아니겠어요? 이 사람에게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자신의 몸을 간증 삼아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어요. 역설적이죠.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까요? 제가 비록 치료받지는 못하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고 품어주시고 나를 온전히 삶의 의미를 찾게 해주시는 치유의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아까 제가 목회자의 길, 또 찬양사역자의 길을 가게 했던 찬양이라고 하는, 제가 그때 우리 수련회 갔을 때도 제가 긴 시간 간증했죠. 그 주인공인 이 나라는 찬양, 아까 고백했던 이 송명희 시인, 태어날 때부터 뇌성마비였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뇌성마비여서 저 사람은 한 번도 태어나서 자기 힘으로 걸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저분의 그 고3 때 지금도 기억하는 그 콘서트 때 갔을 때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이 한마디 이야기 하는데 1분이 넘게 걸렸어요. 뭐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진심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이 한마디가 1분 넘게 걸리더라고요. 이분 말 한마디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송명희 씨는 그런 자신의 모습 때문에 오히려 아까 우리가 고백했지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남이 못 본 것을 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정상인의 기준과 관점에서는 도저히 하나님 볼 수 없는 그런 것을 내 모습과 처지가 되니까 내가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듣게 되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하는 감격적인 사랑을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사랑의 깊이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공평하신. 제가 거기서 무너졌다 했잖아요. 저는 그때 제 삶이 너무나 불공평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너무나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한마디 말을 하는데 1분이 걸리는 이 사람이 하나님이 공평하다면 하나님은 내가 불공평하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내가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없는 것은 내게 갖게 하셨습니다. 그녀에게 온전한 치유자로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고는 도저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평생을 자기의 삶을 저주해야지만 되는 사람이에요. 그렇네요. 제가 3박 4일 들을래도 무지하게 많습니다. 제가 몇 분만 더 들어볼까요? 제가 한 사람씩 다 하자면 너무 시간이 길까 봐 이렇게 한꺼번에 이거 내가 PPT 할 줄 모르는데 이걸 내가 만들었다는 게 내가 기적이에요. 나는 스스로에게.
자, 보세요. 여기에서 고백하고 있는 안유아 목사님. 한 30년 전에 정말 우리나라의 책으로도 영화로도 엄청나게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낮은 대로 임하소서의 주인공이죠. 이분요, 얼마나 30여 년 전에, 그러니까 80년대죠. 이분이 미국 펜타곤 국방성의 외국 연구원으로 초청된 만큼 재원 중에 재원이었어요. 아니, 30여 년 전에 미국 펜타곤에서 불렀다고요. 감동 좀 하시라고. 그러한 재원 중에 재원이고, 전도 유망한 청년인 37세 이 젊은 남자가 급작스럽게 실명하게 됐어요.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이분이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하나님 안 믿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가난했어서. 가난을 너무 저주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안 믿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분요, 그렇게까지 잘 나가고 정말 앞길이 창창한 사람이었는데 37세 눈이 멀고 나서 그때 하나님을 만납니다. 아이러니하잖아요. 오히려 그 전 사람이 정상인데 이 사람은 완전히,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장님이면 차라리 처음부터 어두웠으니까 낫지만 37세를 살 동안에 세상이 환했는데 그때부터 어둠이 돼버린다면 얼마나 절망적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저가 그 하나님이 너무나 감동스러워서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이분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이분이요, 놀라운 거는 이분의 간증이 막 많은 사람에게 회자되고 막 유행해지기 시작하니까 미국에서 이분의 간증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분을요, 미국으로 초청해서 무료로 개안 수술을 해주겠다고 제의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눈을 뜰 기회가 생긴 거죠. 어마어마한 돈이 드는데 한 푼도 필요 없이 무료로 해주겠다고 들어왔어요. 이분이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눈을 감고 나서야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진짜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눈을 뜰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신은 자신과 같은 고통과 아픔을 가진 사람들을 치유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는 일을 평생 하는 것이 훨씬 더 의미 있고 그것이 더 값지고 그것이 더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 길을 걸어갑니다. 이미 치유받은 사람으로서 치료가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말씀하신 거죠. 자, 보세요. 그 외에도 너무나 많잖아요. 여기 이지선 양. 이 이지선 양이 사고 당하기 전에 얼굴이에요. 이쁘다. 이쁘지 않아요? 네, 이쁘다고 해주세요. 사고 당하고 난 후에 그래도 이게 최고 이뻐진 얼굴입니다. 이 수술만 제가 알기로 수십 차례를 받았어요. 교통사고로 정말 불의의 교통사고 단 한순간에 당해서 이 엄청난 이 격변을 겪게 됩니다. 지금도 1년에 몇 번씩 수술을 해야 돼요. 이분은. 그런데 이분 힐링 캠프에도 나왔죠. 내가 이거 거짓말 아닌 건 여러분이 힐링 캠프 찾아보면 돼요. 거기서 MC들이 묻습니다. 그 전으로 한번 돌아갈 수 있다면 돌아가고 싶습니까? 물어보니까 아니요, 안 돌아갑니다. 내가 이 모습을 가지고 나서야 진짜 깨달아야 될 사랑을 깨달았고 삶이 얼마나 의미 있는 것인지 알게 됐고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 난 사회복지를 할 사람으로서 내 이 모습이 더 행복하고 더 값지고 의미가 있습니다. 안 돌아갑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니까 난 지금도 충분히 행복하다는 거예요. 치료가 일어나지 않았죠. 근데 치유가 됐어요. 그 외에도 얘는 수없이 많습니다. 하용조 목사님 암 수술만 7번이고 하루에 일주일에 3번씩 신장 투석을 받아야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고통스러운 일들을 겪어가면서도 그가 그 병든 몸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죠. 제가 설교할 때도 가장 많이 이렇게 영향받기도 하는 이재철 목사님 지금 암 걸려 계세요. 그러한 아픔과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죽음과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더 깊이 깨달아서 더 많은 은혜를 나누고 계십니다. 그 밖에도 수많은 예들이 있지만 이 10여 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이 한국교계에 이분도 암이 걸렸어요. 죽음의 이 길을 걸어가는 여정에서 그 가운데 깨달은 은혜를 제가 이제 글로 남겨서 별세의 신학이라고 하는 아주 그냥 핵을 그은 이중표 목사님. 이분이 그 죽음의 이 여정을 걸어가면서 이 고백했던 그 고백 중에 한 자락을 제가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제가 한번 이중표 목사님이 병원에서 고백했던 고백을 나눠보겠습니다. 내가 병들기 전에 안목의 정욕이 있었다. 나도 역시 소유욕, 명예욕, 음욕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그러나 병들고서야 안목의 정욕에서 해방됐다. 병든 자에게 소유와 명예가
무슨 소용이 있으랴. 나는 병들고서야 성자가 된 것 같아 감사 기도를 드렸다. 병들어 있는 순간 나는 자기를 비운 한 인간을 보았다. 그 순수와 선함을 보았다. 세상을 바라보던 눈을 돌려 비로소 하늘을 보게 되었다. 병상에서 보는 하나님은 예전과 전혀 다른 하나님이셨다. 나는 병상에 누워서야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별세 사수가 내 인생을 폭풍처럼 흔들었고 눈 멀고 귀 먹은 내게 진리의 은혜가 섬광처럼 다가왔다. 하늘로부터 번뜩이는 우레소리가 내 고막을 흔들었다. 그래서 병실에서 이런 시를 쓰게 되었다. 내가 병들고서야 깨닫는 은혜가 따로 있다. 내가 병들고서야 배우는 진리가 따로 있다. 내가 병들고서야 흘리는 눈물이 따로 있다. 내가 병들고서야 드리는 기도가 따로 있다. 내가 병들고서야 성숙할 인격이 따로 있다. 내가 병들고서야 만나는 주님이 따로 계신다. 이런 고백이야말로 참 치유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 아니에요? 이분이 이렇게 죽어가셨어요. 그리고 이분이 남겼던 그 별세의 신학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늘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책상을 정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오늘 뭐 할지도 모르니까, 죽을지도 모르니까. 누군가가 목사님 책상을 열었는데 죽으면 유품 정리할 거예요. 가장 먼저 책상에 서랍을 열 텐데 거기에 돈을 쌓아뒀거나 거기에 내가 부끄러운 걸 쌓아뒀으면 내 후학들에게, 후예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무슨 증거가 되겠나. 그래서 그에게 남은 돈이 있다면 늘 사람들을 위해 썼어요. 남은 사랑이 있다면 늘 썼어요. 그래서 누가 내 책상을 마지막에 열어봐도 부끄럽지 않게. 한국교육에 아주 큰 경종을 울려주는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요, 여러분에게 이 시간에 권면합니다. 우리 삶에 진짜 필요한 것은 이러한 치유입니다. 하나님 만나면 이 치유가 임해요. 때로는 병이 있건 없건, 사업이 형통하거나 형통하지 못하건, 내가 원하는 대로 되건 되지 않건, 그 모든 환경을 넘어서 항상 기쁨이 흘러나오고 쉬지 않고 기도가 나오고 범사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 이게 진짜 기적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이런 치유입니다. 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병을 낫게 하실 수도 있고 그냥 두실 수도 있다고 믿습니다. 진짜 나라를 사랑하시는 분이 병을 그대로 두었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을까요? 또 낫게 하셨다면 그 일을 통해 나타내고자 하는 일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안에서 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는 겁니다.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 제가 얘기했죠. 그는 평생 표적과 기사를 일으켰지만 정작 당사자인 자신은 평생 병들어서 병에 신음하며 살다 죽어갔어요. 그런데 그러한 병든 자가 그것도 감옥에 갇혀서 저가 고백하기를 빌립보서에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지금 궁핍하다는 얘기예요, 안 궁핍하다는 얘기예요? 궁핍하다는 얘기예요. 병들어 있고 궁핍하고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내가 꼭 얘기하는 게 아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내가 기뻐할 수 있다. 내가 감사할 수 있다. 내게 무엇 주시는 자 안에서 능력 주시는, 달리 표현하자면 나를 치유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초대교회가 정말 진정으로 치유받은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나눴고 그러한 말씀을 나눴고 그러한 은혜가 나눠졌을 때 바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이유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이 고백하는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면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뭐 하더라?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초대교인들의 이 범접할 수 없는 환경을 초월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 범접할 수 없는 영적 아우라에 세상 사람들이 압도돼 버렸어요. 감히 상종할 마음조차 갖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입으로는 뭐예요? 칭송합니다. 부러워하는 거죠. 존경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들이 함부로 교회 모임에 참여하지 못하면서도 입으로는 칭송하다가 결국에는 결단하고 믿는 사람들이 주께로 나오니 남녀가 큰 무리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온전한 치유와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삶의 의미를 만나게 된 겁니다. 이 시간 우리 좋은 만남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초대교회 성도님들처럼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분명한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때론 인생이 생로병사의 길을 가는 게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렇게 우리 인생은 또한 우리 후예들에게 우리의 삶을 남기고 갈 겁니다. 때론 우리 삶에 치료하는 하나님에만 매여 있지 마시고 그것을 넘어 존재하시는 치유의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삶이 여전히 그렇게 내게 주어져 있는데도 전혀 감사할 수 없던 삶이 감사로, 전혀 기뻐할 수 없는 삶이 기뻐함으로 변화되는 거야말로 진정한 이 시대의 미라클이고 이 시대 진정으로 요청되는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항상 기뻐하도록, 쉬지 않고 기도하도록, 범사에 감사하도록 만드시는 치유의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내 자신이 변화되어서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은혜, 아까 우리가 나눴던 닉 부이지치나 아니면 송명희 시인처럼 때로는 수많은 우리 신앙의 선진들처럼 하나님 안에 감격적인 은혜의 고백들이 흘러나오게 될 겁니다. 그것은 땅에서부터 오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오는 은혜와 감동입니다. 아무쪼록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을 맛보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